영국의 유명한 우리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부탁이 있다예요. 그래 뭐냐 하니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많은 교회를 아시니까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 그 교회에 가서 충성하며 끝까지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여보게 젊은이, 그런 교회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주게. 나도 그런 교회 가서 목회 좀 해보고 싶다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걸랑 절대 자네는 거기 등록하지 말게. 왜요? 자네가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은 무너지기 때문일 것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경주 성화교회 완벽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교회입니까? 부족한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완벽하지 않은 줄 왜 그런지 아세요? 서류상 성화교회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 이 서류상 경주 성화교회 대표입니다. 대표부터 이게 불완전해요. 저부터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 중에 내가 완전하다 하신 분 없을 거예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더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 성화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곳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 성화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사실은 제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4명의 친구들이 아픈 중풍병자 데리고 예수님께서 께로 나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또 힘들게 노력해서 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또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친구 살리기 위해서 지붕도 뚫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이 생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밥도 사주고, 때로는 그 사람이 필요하는 것 알게 모르게 제공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복된 미래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이래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지붕으로 내렸죠.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뭐를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주보에 나온 유튜브에 가고 또 교회 홈페이지 가면 우리 전대훈 집사님 수고해서 잘 올려놨어요.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사함을 뭐했다?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 보고 내 병이 나을지어다. 네 병이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보다도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실까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병이 낫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고 이것보다도 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의 씨앗이라 그래요? 눈물의 씨앗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씨앗은 뭘까요? 죄예요, 죄. 우리 인간 세계의 모든 고통의 그 근원 뿌리는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서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이 죄의 문제가 싹 해결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병을 낫는 것보다 그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앞에 보시면 이게 뭡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이 십자가에서 뭐 어떤 막 기구가 쫙 나와가지고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십자가를 보실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가 세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고백하라고 이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하나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받들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위하여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모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길은 간단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죄의 권세에 얽매여서 그 죄의 사슬 속에 맥혀 있으면 우리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뭐 했다고요?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죄사함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얻었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 죄의 권세 속에 죄의 사슬 속에
아직도 매여 있다면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온전하게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함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해방하시는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선포를 중풍병자에게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누가 생각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평생 동안 이 교육을 받아왔어요. 어떤 교육이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절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의 시각으로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면은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시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펼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신성모독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공부 꽤나 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그러면 내가 자신 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저분이 죄를 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수 있구나. 저분이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구나. 이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자기들이 배운 그 한계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돌로 쳐 죽여야 될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과 자기 사고의 틀에 갇혀서 생각하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경험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제가 나름대로 배운 게 있고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색깔도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의 다 생각들과 다 그것들이 있어요. 자, 5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자마자
여자로 보이시는 분. 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니까 여자로 가려고 그러다가 저거는 꽃이구나. 이 꽃으로 보이시는 분. 예, 축복받을지어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여자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꽃으로, 아직도 꽃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입술처럼 생긴 게 꽃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게 나비예요. 나비. 그래서 이 꽃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똑같은 그림인데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여자로 보일 수도 있고 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보고, 똑같은 장면이죠. 그 장면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저거 신성모독하네. 그러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왔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달라요. 당연히 결과도 다르겠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LA에 딸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딸은 침대에서 고온히 자고 있고 이 사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토스트를 구워서 계란 후라이 엎어가지고 아침을 먹고 또 하나 구워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딸이 깰까봐 조심조심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권사님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야, 저 사이 너무 멋있다. 최고다. 아이고, 우리 딸 복도 많지. 어떻게 저런 사이를 만났을까? 그 다음날 이 권사님이 샌프란시스코 아들 집에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깜짝 놀랄 일이 납니다. 이 며느리는 디륵디륵 자고 있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미국 유학까지 보낸 이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토스트를 굽어가지고 그걸 먹고 또 굽어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나 엎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며느리 깰까봐 조심조심 나가는 거 보면서 지지리도 못났다. 저놈 봐라 저거 내가 저러려고 키웠나. 그 며느리 바라보니까 저런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보여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면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면이 다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자기만의 기준들, 배운 것,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의 한계의 틀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르고 제 경험에 따르면 이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개인적인 이 주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승화시켜 나가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내적인 영성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지 아니면 얕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진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나한테 많이 떠오르냐 하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점점 더 많이 생각나고 더 많이 묵상되어져요. 그런데요, 신앙의 깊이가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어떤 생각이 많이 나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네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 내 내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부족하다. 네가 아직도 멀었네. 이게 영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2000년 기독교 영성의 역사 속에서 모든 영성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더 부족하구나. 내가 변해야 저 사람도 변하는구나.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는구나. 내가 변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하는구나.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하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이게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오는 고백입니다.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가 변하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변하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지만 다른 사람이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 변해요.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사도 바울. 초기에는 믿음의 사람 핍박함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셨던 사도 바울. 성경의 많은 부분을 직접 쓰신 사도 바울. 여러분 그분이 서신들을 보면 초기 서신 있고 후기 서신 있고 또 중간 서신이 있어요. 초기에는요, 이분도 성격 꽤나 했어요. 막 싸우기도 하고, 또 베드로하고 또 한판 뜨기도 하고, 나중에 일러드릴게요. 근데 후기에 가면 갈수록,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나이를 먹을수록 영성이 깊어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내가 이래봬도 전 세계를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요.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그것도 괴수. 제일 큰 죄인이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났고 제일 죄인이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한테 더 풍성하게 옴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 저거 신성모독하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 생각을 아셨다고 나옵니다. 사람은요, 이 옆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5분쯤 지나니까 뒤쪽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손수건을 꺼내더만 계속 눈물을 닦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이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 증가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뒤에 나가면서 그 권사님 두 손을 꼭 잡고 권사님 오늘 참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하니까 이 권사님 뭐라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어젯밤에 제가 아끼던 강아지가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오지 않네요. 목사님이 개띠시라서 목사님 쳐다볼 때마다 그 강아지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개띠입니다. 그래도 그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을.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많고요.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 많아요. 더 심각한 것은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다 없다?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갈 때 그냥 구경하고 와야지 갔는데 올 때 되면 두 손 가득 들고 와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예수님 알아야 몰라요? 아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마음에 근심하는 것 우리 엄마도 몰라주고 우리 아빠도 몰라주고 심지어 함께 한 입을 덮는 이 인간도 몰라주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모함을 당하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드라마를 보면요 항상 착한 주인공, 나쁜 주인공이 나와요. 착한 주인공이 밤이 새도록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제 이사들 앞에 딱 발표하려고 해놓고 이제 잠시 쉬러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갔다 온 사이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나쁜 주인공이 딱 나오죠. 그래서 그거 싹 가져와가지고 재빨리 자기가 기획한 것인 양 막 브리핑을 하니까 이사들이 아이고 잘한다고 이래가지고 극구 칭찬을 하고 그럼 이제 늦게 와보니까 자기 준비한 게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지금 다 그 상사들이 그것을 알고 아니다 이건 원래부터 이 사람이 기획한 건데 얘가 빼돌려서 이런 거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억울한 대로 계속 정리는 언제 되든가요? 막판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네, 있어도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죠. 잘 참고 인내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진심으로, 나는 전심으로, 나는 정말 사심없이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정을 섬기기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진심을 알아주면 좋은데 몰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심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 사람한테 당한 일,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그 수고와 너의 그 인내와 그 눈물을 기억하며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가고 있노라. 미래의 아름다운 복으로 예비하고 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할 때 우리가 힘을 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따라합시다. 두려워합시다. 왜 그래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아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나쁜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품는 것도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이것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들 때마다 아, 주님이 보고 계시는군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 기억하여서 여러분 새 힘내고 새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이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